수요일 오후에 제가 전북대학교 병원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저희 교회 우리 하윤자매 또 우리 김주원 지사님이 입원해 계셔가지고 위로차 또 방문차 기도해드리러 갔는데요. 우연히 병원에서 우리 다니엘을 만났어요. CT를 찍으러 간대요. 그래서 막 허겁지겁 인사만 하고 사진만 찍고 바로 헤어졌는데 그 다음번 또 하윤이 커피를 사러 내려왔다가 우연히 또 마주쳤어요.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세요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우리 다니엘을 넣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또 검사를 하러 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윤이의 음료수를 사가지고 올라갔다가 대화할 데가 없어서 다시 1층으로 내려왔는데 다니엘을 또 만나게 된 거예요. 3번이나 마주쳤어요. 이거 우연이 아니죠. 그 자리에 앉았어요. 그냥 같이 이야기하자야. 하윤이 지금 위로하러 왔는데 다니엘과 이야기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CT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뇌출혈 났던 운에 많았던 그 피가 모두 스며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게요. 그 우측뇌의 일부 시신경 부분이 손상되긴 했다고 합니다. 추후에 지켜봐야 한대요. 이 아이가 걷다가 어디를 부딪히진 않는지 넘어지진 않는지. 그런데 또 감사한 소식은 만 4세 이전에는 뇌가 발달하기 때문에 온전해질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죠. 그 말을 또 나누는데 우리 사모님이 옆에서 눈물을 뚝뚝뚝 떨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마음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또 계속 해결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뻐가지고 막 박수 치면서 좋다고, 우리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다라고 막 좋아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장난쳤죠. 야, 다니엘은 다음에 꼭 목사해야겠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까 다니엘은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이전에 이런 얘기하면 사모님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정색하셨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맞아요. 이제는 다 하나님께 맡겨드렸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의사가 오늘을 넘기기 어렵다라고 우리 동영 목사님께 말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이 다니엘을 살려주셨고 지금처럼 놀랍게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며 보냈겠습니까? 매일 잠깐 1시간 동안 방문할 수 있는 그 인큐베이터에 가서 눈물을 흘리며 만져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았겠냐고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다니엘이 내 자식인 줄 알았는데 누구의 자식이다? 하나님의 자식이다. 그러더니 옆에 있던 목사님이 이 말씀하세요. 나중에 더 추천교회에게 맡길 거예요. 알아서 사역자로 잘 키워주세요. 여러분 한번 지켜봅시다. 한 10년, 20년 후에 우리 다니엘이 전도사님으로 오게 될 줄 한번 어떻게 하실지 한번 지켜보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에게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치열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 23장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다 분배하고 난 이후에 전쟁이 그치고 그 그친 시간이 오래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2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렀대요. 백성의 지도자들을 부른 거죠. 지도자들을 한데 모았다라는 것은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백성에게 중요한 말을 전해야 할 지도자들을 부른 거죠. 그리고 하는 말이 2절 하반절에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나이가 뭐 했대요? 많아 늙었도다. 옆 사람 말해보십시오. 늙은 것 같습니까? 요즘에 저 좀 늙은 것 같아요. 여기저기 왜 아파? 불편해. 이제 나이가 많아서 곧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다가온다라는 것을 이 여호수아가 직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 3절에 진짜 하고 싶었던 말, 모아서 전하고 싶었던 말을 합니다. 다 같이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말 하는 거예요?
곧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가 하고 싶었던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전쟁을 일으키셨고 무찌르시고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3절 다시 보세요. 3절에 보면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이란 말이 자그마치 5번이나 나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를 위하여 하셨고 너희가 다 보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를 위하여 싸웠다라고 5번이나 언급하죠.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이제 나도 땅을 지파별로 나눠줄 수 있었다라고 4절에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쳤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하나 정복하는 은혜들을 경험하며 어느 순간 나이가 들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그때가 다가왔는데 이 늙은 여호수아에게 갖고 있던 마음의 확신이 뭐예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지금까지 일하셨다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치열하게 순종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전수하고 다 좋아요. 그런데 언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언제 우리가 치열하게 순종하고 치열하게 사랑하고 치열하게 전수하고 치열하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셨다.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 가지고 순종할 수 있는 거죠. 지난 수요일 아침에 제 왼쪽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왼손과 왼발이 막 저려옵니다. 그리고 목이 막 뻣뻣하게 세워지는데 갑자기 식은땀이 나기 시작해요. 제가 커피병에 못 들어갔어요. 약간 얼굴도 반쪽이 마비되는 증상 같은 증상을 경험하면서 그날 병원 신방 갔다가 또 저녁에 와서 약 먹고 누웠다가 또 다시 일찍 잠들었다가 하루를 그렇게 보내면서 온전히 잠을 자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누웠는데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GPT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심근경색일 것 같다. 와, 심장이 밖으로 나왔어. 어떻게 진짜 고민되는 거예요. 새벽에 응급실에 가면 비싸요 안 비싸요? 와, 이거 비싼 것도 문제인데 설령 만약에 비싸다고 해서 내가 안 가고 난 다음에 그 타이밍을 놓쳐서 후회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꼭 가세요. 알았죠? 증상 있으면 꼭 가세요. 그래서 저는 GPT만 믿고 병원에 제가 운전해서 갔어요. 왜 애기들 있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제가 운전해갖고 좀 더 괜찮을 때 빨리 갔죠. 그리고 나서 새벽을 지나 아침 9시가 되기까지 제가 누구를 붙잡았겠어요? 의사? 의사도 붙잡아야지. 물어봐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만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 증상이 있는 거 보니까 어디가 아픈 건 맞는데 솔직히 불안해요. 두려워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뭐 잘못했어요? 뭐 잘못한 거 있나요? 용서해 주세요. 지금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용서해 주시고 고쳐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다니엘을 고쳐주셨는데 저에게도 그 은혜를 부어주세요. 여러분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뭐예요? 정상이니까 여기 있겠지. 정상이 된 거예요. 안도하며 결제하려고 수납창구에 가는데 직원이 한마디 합니다. 132만 원입니다. 하루 사이에 뇌 MRI 찍고 심전도 하고 온갖 검사를 그 새벽 내내 해갖고 잠을 못 잤는데 잠을 못 잔 대가가 132만 원. 저 한 70만 원 나올 거 예상했어요. 솔직히 한 70만 원이면 어느 정도 퉁 쳐지겠지. 132만 원. 아내한텐 가서 뭐라고 말해야 되나? 이번 달 생활비가 없다, 다음 달도 없다 라고 말해야 되나? 근데 아내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빠, 정상이란 말 듣고 마음 평안하잖아. 비싼 건강검진 했다고 생각해.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지혜로운 아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셔야 돼요. 그러면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감사 기도 드렸어요. 건강의 문제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작은 자인데 이런 작은 자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 저 같은 자를
사용해 주셔서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입원해 있는 하윤이, 우리 주원 지사님, 그 사람들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입원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전까지는 사장이었든 CEO였든 어떤 사회적 지위가 나를 좀 힘있게 보여주고 능력 있는 것처럼 보여주지만 병원에 있으면 다 똑같아요. 제가 몇 억이 있는지, 무슨 차를 타는지, 어떤 집에 사는지, 어떤 옷을 입었는지 아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다 똑같아지니까. 똑같은 병실 옷을 입고 초라하고 꾀지지한 모습으로, 샤워하지 않은 모습들, 좀 냄새도 나, 좀 더러워. 근데 그 모습이 다 모든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그들이 느끼는 무력함, 두려움, 염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 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오늘도 눈을 뜨는 아침이 너무 상쾌해. 제가 주일 아침에 그렇게 상쾌하지가 않아요. 잠을 못 자고 설교 준비하다가 날 새다 보니까 상쾌하지가 않는데, 이번 주는 약발이 좋아. 너무 상쾌해. 교회 갈 수 있는 게 너무 기쁨이고 감사이고, 설교를 방해하러 온 산이를 마주하는 게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모든 것이 감사로, 은혜로 해석되더라고요. 강력한 적을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문제를 만날 때는 여러분, 신앙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맞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 믿음이 생기고 기대가 되고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꼭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언제 여러분의 확고했던 믿음이 막 흔들리고 희미해지기 시작합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서 중요한 말이 나와요.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얼마나 됐대요? 오랜 시간이 지났대요. 전쟁이 멈췄어요. 땅을 얻게 됐어요. 안정이 찾아와요.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는 아니지만 일부가 성취되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안정기에, 뭔가 평안할 이때에 너무나 강력한 말들로 경고합니다. 경고가 무서워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도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의 말씀도 반드시 그 백성에게 이루어질 거다라는 강력한 경고를 하십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때는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했고 긴장감이 있었고 공동체가 하나로 똘똘 뭉쳐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가족에 누구 하나만 아파도 여러분 모든 신경과 모든 마음이 돈과 상관없이 거기에 향하게 되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쉼의 시간이 길어지고 평화의 시간이 길어지면요, 경계심이 약해지고 타협하는 게 쉬워지고 딱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가? 라는 생각마저 찾아와요. 더 나아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거해야 할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는데 그들과 함께 7절 12절에 보니까 들락날락하고 가까이 하게 되고 함께 살아가게 되며 경제적으로 교통하게 되고 심지어 혼인관계까지 생기게 될 거다. 더 나아가 그들의 저속한 문화, 세속적인 문화가 섞이게 되어 하나님만이 아닌 우상 앞에 절하게 되는, 결국 신앙마저 흔들리게 되는, 정체성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그런 때가 올 수도 있다라고 여호수아가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사람이 참 간사한 게 너무 평안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뭔가 잘 되고 뭔가 순탄하면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보다 뭐 그럴 수 있지,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최선을 다했고 하면서 점점 잊어버리게 돼요. 그러면서 많이들 이렇게 말하세요. 그 사람들은 좀 힘들어 봐야 돼, 어려워 봐야 돼. 그래야 하나님 붙잡지. 옆 사람 바라보십시오. 평안해 보이십니까? 질문하라는 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이 평안해 보이냐고, 좀 어려움이 있어야 될 것 같냐고.
여러분, 그런 말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동의가 되세요? 솔직히 약간 그런 것 같죠?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고 힘듦이 없고 문제가 없고 위험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찾습니까? 잘 찾지 못해요. 위기는 전쟁 중보다 전쟁이 멈춘 평안할 때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렇게 설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따금씩 하나님이 어려움을 선물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13절 보세요. 여러분 올무가 되고 덫이 되며 채찍이 되고 가시가 되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실 거랍니다. 15절에 모든 불길한 말씀도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거며 16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미쳐서 16절 하반절 말씀처럼 여러분이 속히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쉬지 말고 열심히 봉사하십시오. 저도 이게 이렇게 전해야 되냐고요. 저도 의문이 드는 거죠.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 수는 없는가? 그럼 우리는 계속 불안정한 상황에서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평안한 시간이 불안한 분들도 계시죠. 언제 이 평안이 사라질까 봐 두려운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강하게 경고하는 이유는 시임이 길어졌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5절에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여호수아가 말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남겨진 가나안 족속들을 어떻게 하신대요? 쫓아내실 거래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만 하고 있어요? 쉬고 있고 멈춰 있고 쉼의 기간도 필요하지만 그 기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더 나아가 우리가 이 땅에 오게 된 이유, 그 사명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전장이 끝난 게 아닙니다. 멈춘 겁니다. 아직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야 돼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앞으로 그것을 하실 거라 약속하셨으니 그 사명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이미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언약의 말씀으로 주셨어요.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들어가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저속한 문화, 인간을 인간답게 대하지 않았던, 마치 애굽에서 경험했던 바로가 우리를 학대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이용하고 마음대로 도구화시켰던 그런 나라가 아니라 인격적이고 정직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흘러 넘치는 나라, 선을 베풀고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는 것, 주는 자가 복되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물어가며 주신 것들을 나누는 삶, 그런 나라, 말도 안 되는 유토피아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아니 그 나라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이루겠다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었다고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 사명을 잊고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이 흐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안의 때, 쉼을 경험하는 그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곧 죽을 것 같은 여호수아 눈에 보이는 거죠. 좌로 우로 치우치며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세상 사람들처럼 기준 없이 가나안 백성처럼 내 욕구와 욕망을 채울 수만 있다면 마음대로 행동해 버리는 저질스러운 문화와 삶을 그들이 하나씩 받아들이며 그들의 삶 속에 스며들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흐려지고 잊혀진 자들이 여호수아 눈에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웰컴 가족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도 큰 문제가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도
하나님께 기도함 없이 살아도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의 시간에 그렇게 별 문제 없습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기준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저처럼 사명을 재점검해야 할 시기는 아닙니까? 하나님은 제게 말씀으로 변질된 마음을 보게 하셨어요. 남들도 이렇게 하는데 나도 적당히 해야지. 이 정도만 해도 욕은 안 먹어. 그렇게 저도 모르게 세상이 말하는 말들 가운데 동화되어지기 시작하고 타협하기 시작하고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제가 노회장 목사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무서운 폭군 이집트의 파라오가 되겠죠. 솔직히 부끄럽지만 하나님은 치열하게 일하고 계셨는데 저는 치열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6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다 같이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율법책을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뭐 하래요? 좌측 흔들리는 사람, 사명을 잃어버리고 사명이 흔들리는 사람, 내가 왜 그 자리에 있냐고,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하냐고, 나 그냥 적당히만 살고 싶고 이 정도만 하고 싶다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래요. 지켜 행하려면 뭐 해야 돼요? 누군가 말해주니까 들어야죠. 듣는 정도가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영어 시험 보듯이 하나라도 놓치지 않듯이 세세히 받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행할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오경은 치열하게 일하셨던 하나님을 묵상하는 수단이었어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친 나의 영적인 상태, 나의 삶의 상태를 보게 하는 수단이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었는지,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했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대로 내가 이룰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수단이었죠. 그리고 수단의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말씀이 기준입니다. 삶이 너무 평안해서 불안하다, 이래도 저래도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런데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다시금 사명을 되찾기 원하세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우리는 세상의 뭐다? 소금이다, 빛이다, 등불이다. 선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삼성전자에 대해서 뜨겁죠. 왜 나는 삼성전자를 다니지 않았는가? 유학 갔다 와서 그곳에 10년만 있었더라면, 주식 갖고 있었더라면 내 인생도 떡상 됐을 텐데, 이런 생각 얘기하시죠? 왜 하이닉스 안 샀나? 여러분, 삼성전자 갖고 있고 하이닉스 갖고 계신 분 발만 한번 들어보세요. 참 좋겠다, 참 부럽다. 근데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에요. 주식이 얼마가 올랐나 내렸나 고작 이런 걸로 좌지우지 될 인생이 우리 인생이 아니라고요. 이런 거를 자랑하는 게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빛을 비추고, 어디 가운데? 세상 가운데. 세상은 어떤데? 어두우니까 소금이 되고, 왜? 세상이 어떠니까? 맛을 잃어버렸으니까, 인간됨을 상실해버렸으니까, 사람이 사람답지 않으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고 우리가 사는 지역이 바뀌고 우리의 직장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 일들을 위해 치열하게 앞서 일하고 계세요. 지난 1년을 돌아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지난 장로교회와 축구했던 게 인연이 됐어요.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 보니 아이들은 있는데 성경학교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이야기를 듣게 하셨을까? 하나님께 묻고 묻을 때 하나님이 니네 콘텐츠 있잖아, 그걸로 하면 되잖아. 뭐 힘드냐 강렬아? 그냥 있는 거 하면 되지. 알겠습니다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막상 주신 마음 갖고 순종하고 연합해 보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머리가 두 명이야, 회장이 두 명이야, 사장이 두 명이야. 어렵더라고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거에서 나한테 유익이 뭐가 되지? 적당히 하고 싶네. 소통 만만치 않네.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고, 말씀으로 알려주셨고, 말씀으로 다시 사명을 주셨어요. 그렇게 그곳에서 사명을 감당하는데 끝나는 날, 한 달 내내 그 소예비실에서 뒹굴고 있는 중고등부 아이들을 보여주시죠. 제 첫 사역이 중등부 사역이었고, 그 다음 사역이 고등부 사역이었고, 제가 하나님께 10년 동안 중고등부 위에 헌신하겠습니다. 교구 안 갑니다. 하나님 편안한 거 안 갑니다. 남들이 안 가는 그곳, 시간 없다고 말하는 그곳, 가면 손해본다고 하는 그곳, 근데 저 그거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써주세요. 제가 기도했었거든요. 그때 부르심이 떠올라요. 그때 사명이 떠올라요. 그래서 목사님께 넌지시 던진 것 뿐이에요. 쟤네들 아무것도 안 해줘요? 그럼 제가 해줄까요? 그렇게 시작된 게 연합수련회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35명의 중고등부 아이들이 70명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1년 만에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도 알잖아요. 지금 옆 사람 봐봐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죠. 연말에 많이 왔지만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갑자기 늘어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골 구례 중앙교회랑 연결이 됐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개척교회들, 서울에 있는 교회, 광주에 있는 교회들이 연결되어 8교회가 함께 연합수련을 합니다. 솔직히 저는 올해 건축에만 제 시간과 마음과 에너지를 쏟으려고 했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땅 하나 사는 게 이렇게 어려워. 우리가 연락하면 잠적해버리고, 연락하면 다른 교회가 사버려. 최근에 제가 살려고 했던 땅 다른 교회 사버렸어요. 장로님 2명 데리고 와서 딱 10억 예약하고 갔대. 부러워. 왜 나는 15억이 없는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나도 10억 좀 주지, 왜 나는 돈이 없나요? 선한 마음 갖고 있는데 왜 나한테는 안 주시고. 따져 묻지만 대답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시간 땅 사는 것도 만만치 않고, 건축도 만만치 않고, 우리 교회가 평안을 누리고 안정을 누려서, 그래서 돈을 세이브해서 뭔가 하나님의 일들을 나중에 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안 맞는데 이거. 근데 오늘 말씀 주는 거예요.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까지 내가 했고 앞으로도 내가 할 거야 강렬아. 진짜 안 할래? 너 내가 해서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데 강렬아, 그 돈 몇 푼 때문에, 너의 에너지 때문에, 너의 마음과 시간 때문에 진짜 안 할래. 그러면서 깨닫게 됐어요. 연합수련회 정말 쉽지 않겠다. 근데 또 하나,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태까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어야죠.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처럼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이 다 하실 거다. 저희 아버지가 마지막 배웠던 병상에서 했던 얘기예요. 강렬아, 예수 잘 믿어. 예수 잘 믿어. 여러분, 저도 크리스찬 4대 가정이에요. 저희 친척들 양가 집안을 보면서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할아버지가 많은 재산을 줬다고 한들 그 재산이 늘어나는가? 그렇지 않더라고요. 재산도 그 무엇도 아닌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했던 저희 아버지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을 주셨고, 그 축복이, 보이지 않는 축복이 저에게 영적으로 보여져요. 하나님의 일하심, 완전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하시는 그 일하심을 신뢰하며 걸어가 봅시다. 오늘로 치열하게 시리즈를 마무리합니다. 지난 4주간은 우리가 치열하게 결단해야 했고 우리가 치열하게 순종하는 일이었어요. 치열하게 순종하라. 쉽습니까 여러분? 남편한테 뽀뽀하는 거 쉬워요? 껴안아 주는 거 쉬워요? 옆 사람 보면서 고백합시다. 오늘 가서 남편 뽀뽀해 주세요. 아내 뽀뽀해 주세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치열하게 사랑하라. 쉽습니까? 사랑이란 말
너무 어려운 말이에요. 그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사랑이래요. 근데 그것만 한다고 됩니까 인생이? 집안일 해줘야 사랑으로 느껴요. 아멘. 남편들이요, 집안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가정이 평안해요. 사랑하는 게 절대 쉽지 않아요. 치열하게 감사하는 것, 이거 너무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선을 베풀었는데 그 선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 너무 마땅히 여기는 사람들을 마주할 때 감사가 저도 확 사라지더라고요. 치열하게 전수하는 것, 이것도 어렵더라고요. 저희 창조도 이제 이성이 발달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가? 아빠, 나도 솔직히 좀 잘 안 믿어지는데, 좀 안 받아들여지는데 라고 이야기해요. 그동안 보여줬다고 생각했는데, 수도 없이 감사한 걸 나누고 하나님 하신 이야기를 나눴다고 생각했는데, 이것도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 지난 한 달 동안 돌아보면서 우리가 했던 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가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이런 마음, 불결한 마음, 불순한 마음을 가지고 체육대회에 갔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제가 경험했잖아요. 다니엘을 우리의 손으로 어찌할 수 없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했을 뿐이잖아요. 여러분들이 380만 원이나 헌금해 주셨어요. 너무나 귀한 돈이에요. 제가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몰라요. 한 번도 보지 못한 아이,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마음대로 순종하는 여러분의 삶이 너무나 귀합니다. 근데 그거 헌금하고 나면 내 생의 가게는 불편하잖아요. 불편함을 경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의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셨다니까요. 오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시길 축복합니다. 5월 한 달을 돌아보면서 가정이 세워지길 간절히 바랬지만 오히려 가정이 어긋나고 금이 가고 불편한 시간들을 경험한 분들 계실 거예요. 건강하고 순탄할 줄 아는데 내 건강에 문제가 이슈가 생기고 어려움이, 저처럼 두려움에 떨었던 시간들도 있었을 줄 몰라요. 근데 제가 태어나고 깨달은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건강하게 지켜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이라는 또 하루의 기회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하실 겁니다.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일하실 겁니다. 제가 왜 확신하냐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아무리 사랑한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 줄 수 있습니까? 모든 하늘의 영광 보좌를 내려놓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동등됨을 취할 수 있습니까? 왜 예수님이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받습니까? 죄인과 같은 길에 서려고. 죄인들이 있는, 내가 구원해야 할 죄인들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서 세례 받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치열하게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전수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이 치열하게 일하고 계신 걸 제가 믿을 수 있도록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가운데 사명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사명에 이끌린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담아서 우리 찬양하며 같이 나아갑니다. 우리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여러분, 가정이 그냥 세워지진 않더라고요. 참 치열하게 사랑하고 치열하게 감사하고 그리고 치열하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진짜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밝게 보이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손에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사오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만남의 복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부모,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이루어주시고 함께 하신 역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가정이 주 안에서 주 예수만 섬기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같이 축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